저는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이 21절이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식탁에 대해서 좀 나오고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나오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하는 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비유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쯤 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제 눈에 더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제가 식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먹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와 함께 이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그 먹는 대상과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식탁은 관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족끼리도 참 식사를 하기가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너무 일하시냐고 바쁘고 또 교회에서 또 봉사하시느냐고 바쁘고 또 요즘은 아이들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집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로 다들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은 좀 시간을 내셔서 가족끼리 자주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친구분들과 지인분들과도 이렇게 자주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정말 우리가 여전히 어떤 사이인지 확인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레스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밥을 그렇게 자주 드세요. 그래서 배고플 때가 없어요. 항상 배가 불러 있어요. 저도 항상 초대해 주시고 뭐 하면 먹고 불려서 먹고 이래 가지고 너무 이렇게 나누시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그 모임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식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늘 식탁에 함께 자리하셨죠. 그렇죠? 제자들과도 늘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식탁의 의미는 이게 언약의 식탁이고 은혜의 식탁이고 또 생명의 식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계속 보시면은 이 두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식탁이고 또 하나는 귀신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이 두 식탁을 겸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바울의 말씀은 계속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도 매우 근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두 식탁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식탁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세상이 차려놓은 식탁이 있습니다. 이 두 식탁은 매우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우상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도 이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식탁에 속해 있는가? 어떤 식탁에 앉아 있는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세상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한번 계속 내가 스스로 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식탁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식탁은 세상의 식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매우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죠? 바울 역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당부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중요하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늘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꾸짖곤 해요. 아빠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죠? 이 말을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꾸짖는 거야. 그죠? 남이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도 않는다. 그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거 말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하는 말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렇게 위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이 단어는 피하라, 피해라 이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거 세상의 식탁은 좀 조심해야 돼. 만나더라도 조금 어떻게 조심해서 해.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피해라. 그죠? 이게 원어로 퓨게테라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입니다. 그렇죠? 돌이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리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번뿐만 아니라 유혹이 있을 때마다 부단히 그렇게 해라. 그죠? 돌아서서 계속 도망쳐라.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치 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유혹은 뭐가 있어도 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나는 잘 구별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살 때가,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제 젊었을 때 엄청 교만했다고 말했죠.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활활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청년 때였고, 그때는 집사이기도 전이었는데, 그래서 세속적인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저는 치맥집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림이 없으니까 치맥을 하면서 전도하리라. 그래서 친구랑 치맥을 하러 갔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참담했죠.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 성도님들 그렇게 역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우상의 신전에서 밥을 먹어도 돼. 그죠? 행위까지는 괜찮아. 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라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다. 그죠? 그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참여의 문제고, 이것은 소속의 문제이고, 이것은 영적 교제의 문제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했지 해서 끝나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이 세상의 식탁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이 우상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이 우상들은 훨씬 더, 그죠? 그때는 밥이 중요했으니까 얼마나 밥이 먹고 싶었겠어요. 신전에 가서 중심 잡고 밥 먹고 싶죠. 그죠? 지금은 훨씬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우상들은 다가옵니다. 그죠? 돈, 성공, 그죠? 자녀들의 성공, 안전감, 인정, 나의 체면, 쾌락, 취미생활, 그죠? 레저, 영향력, 자기의, 건강, 심지어는
사역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돈은 악한 거, 돈은 악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다 돈 필요하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하지만 돈이 삶의 이유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자녀들은. 그죠? 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그죠? 내 존재의 가치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자녀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역도 굉장히 귀하지만 사역이 내 높아짐에, 내 명성의 수단이 되면은 그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역시 건강해야 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다면, 시험에 빠진다면 그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잠시 미뤄두고 이거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라. 그죠? 돌아서서 도망쳐라. 그리고 그 유혹이 올 때마다 부단히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그죠? 처음에는 괜찮아, 한번 해봐, 막 그러면서 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번은 괜찮아, 마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세상의 식탁인지 빨리 간파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탁으로 초대를 받았을까요? 그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식탁에서 얼른 일어나서, 그죠? 거기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식탁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예의주시에 대한 말은 참여입니다. 참여.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해야 하지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며 내 소속의 확인이며 내가 누구의 식탁에 앉을 거냐의 결정인 것입니다. 디다케라는 초대교회 문서가 있는데요. 이 디다케라는 뜻이 가르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 디다케를 집필해서 어떻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문서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다케가 가르치는 성찬 속에 6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지식을 받았다는 고백. 둘째, 성찬은 흩어진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식탁이라는 고백. 셋째, 성찬은 세례받은 공동체의 거룩한 식사라는 고백. 넷째, 하나님은 창조주와 공급자이시며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감사의 고백. 다섯째,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주님의 오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고백. 여섯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고백.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식탁에 속한 참여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속했을 때 이런 고백들의 신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재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도 우리 성찬 예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느 식탁에 속해 있나? 그죠? 나는 과연 누구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나? 나는 과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루의 그 이벤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찬은 계속 지속되는 우리의 삶이 성찬의 삶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은혜 받고 우상의 식탁에서는 그 만족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만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주님의 식탁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은 우리를 한 몸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묶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다른 성찬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나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은 이 공동체를 하나를 묶는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식탁은 완전히 반대죠. 그죠? 세상의 식탁은 나의 성공, 나의 의, 나의 권세, 나만 잘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식탁은 절대 공동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게 뭐죠? 먹방, 그죠? 혼밥. 혼밥하는 거 좋아하세요? 혼자 하는 거, 그죠? 혼자 하는 여행, 그죠? 요새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브이로그, 그죠? 혼자서 카메라 들고 찍고 다녀요. 그죠? 혼자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식탁에 모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린 서로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그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누구는 오래 믿었고, 누구는 짧게 믿었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은 하나요, 그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니죠. 그죠? 교회는 사회적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친목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주님께 속하여 한 몸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많았어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지식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자랑했습니다. 그죠? 자기는 중심을 지킬 수 있음을, 나는 밥을 먹어도 돼. 신전에서 밥을 먹어. 난 중심이 바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너희는 한 떡에 참여한 한 몸이다.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다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한 한 공동체죠. 주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죽으신 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죠? 한 뜻으로, 한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평강을 위해서, 그죠? 한 몸으로, 한 지체로, 한 묶음으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았을 때에 평강을 위해서 서로 비교하지 말고 서로 찢어지지 말고, 그죠? 함께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로, 한 몸으로, 한 교회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 불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화해를 요구합니다. 용서를 요구합니다.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끌어안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이런 마음의 기도가 우리 인생에 우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를 주님께 묻고 동시에 서로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9절하고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는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나타내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의 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사실상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중립적인 행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잘못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중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음식일 뿐이야. 나한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그죠?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죠? 나는 치맥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처럼.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다. 내 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참여의 문제이고 이것은 잘못된 교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 문제도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 역시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지. 그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죠? 우리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그죠? 어떤 집사님도 이렇게 하더라. 어떤 장로님도 이렇게 하더라. 나도 조금.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짐하죠. 언제부터 열심히 해요? 다음 주부터. 그죠? 우리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죠? 오늘은 조금 죄를 씻고 다음 주부터. 그죠? 물론 세상의 문화가 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속해서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일해야 하고, 이웃과도 관계해야 하고, 사회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죠? 그 자리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멀어지게 하는가가 더 문제인 것이죠. 우상의 식탁은 처음부터 나는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거야라고 하면서 다가오지 않죠. 그죠? 막 나쁜 것처럼 다가오면은 당연히 우리가 멀리하죠. 근데 어떻게 다가와요? 아주 교묘하게, 괜찮아. 그죠? 조금만 있다가, 그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위로해 줄게. 그죠? 우상의 식탁은 처음에는 너무 평범해 보이고, 너무 안락해 보이고, 그죠? 너무 안전해 보여요. 너무 위로가 돼 보여.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제, 그죠? 이제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누려야지. 이렇게 다가와요. 하지만 그 식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죠?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예배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죠? 교제의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교제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과의 교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우상의 자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무뎌지면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런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무뎌지면은 평가의 손가락질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엇을 아는데 나에 대해서. 그죠? 이제는 도움의 손길조차,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과 교제하고 있지? 무엇을 자주 바라보고 있지? 나는 무엇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위로를 받고 있지? 무엇이 내 마음의 식탁을 차지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끝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만 할까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 21절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절대 타협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즘 세상의 기준에 따지면 조금 더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말해줘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잖아요. 그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상황을 봐가면서 좀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는 양다리 걸치기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붙들고 우상도 붙드는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식탁 역시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받고 귀신의 식탁에서 만족을 구하는 삶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그 사람은 두 식탁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귀신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믿음도 지키고 있고 내 욕심도 채우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귀신의 식탁에 앉아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식탁에도 앉아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하면 둘 다 갖고 싶어 해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참여하고 좋은 집에서도 살고 예배에도 참여하고 좋은 차 타고, 그죠? 은혜도 원하고 욕망도 원합니다. 예배도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원합니다. 십자가도 원하고 세상의 편의도 원합니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주님의 식탁도 원하고 우리는 우상의 식탁도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I'm sorry, but no. 그죠? 미안하지만 아니야. 그죠? 둘 다는 가질 수 없어. 둘 다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절짜리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반쪽짜리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오전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의식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두려움까지 다 하나님의 주님의 식탁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이유는요, 우상의 식탁은 결국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 말고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1초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외에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게 무엇이 됐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상의 식탁은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가 더 배고프게 만들고, 우리가 더 목마르게 만들고, 없으면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에 더 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식탁은 다릅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식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는 더 이상 타협이 없는 주님의 식탁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